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온 세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야말로 먼지 같은 그 작은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여나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내 생명이 위태로워질까 많이 염려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오늘 주님 부르시면 우리 모든 영혼들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그 어떤 환난과 그리고 두려움의 소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으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준비가 안 됐으면 두려운 소식에 염려, 근심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옆으로 보시고 그렇게 격려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입니다. 사망 권세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 오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일만 오면은 조시는 분이 계세요. 예. 일명 김 집사님이라고, 예.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대상이 김 집사님입니다. 왜 김 집사님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날도 김 집사님께서 열심히 예배 시간에 졸고 있었습니다. 찬송 소리에서 놀라 눈을 뜨고 보니까 아니다니까 지금 저 앞에서 흥금 바구니가 막 오고 있어요. 이게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우리는 흥금방울을 돌리지 않지만 흥금 주머니를 돌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놀라서 눈을 탁 떴는데 흥금 바구니가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급하게 밑으로 손을 내려서 지갑을 탁 내려가지고 막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봤는데 기가 막히게 그날따라 그렇게 많이 가져다니던 1,000원짜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막 뒤지고 막 열어보고 까디비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눈을 딱 뜨니까 바로 앞에 바구니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흥금위원은 서서 빨리 내라고 눈총을 주고 1,000원짜리는 없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10%의 주입팔을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 집사님 축도가 끝날 때까지 그 만원짜리가 눈에 다 갔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서 친구 박 집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했죠. 어이 박 집사, 오늘 말이야 흥금할 때 그 평소 하던 대로 그렇게 1,000원짜리를 다 차려고 했는데 그게 오늘따라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10만원짜리 헌금을 내고 말았지 뭔가 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자고 듣고 있던 박 집사님, 어이 김 집사 너무 속상해하지 말게. 자네가 낸 그 많은 하나님은 분명히 1,000원으로 받았어. 주님은 돈이 아니라 자네 마음을 받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맞죠? 주님은 뭘 받으세요?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1,000원짜리가 오늘 하나도 없지, 그리고 만원짜리 냈으면 그게 1,000원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피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교회에 나가니까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 그리고 제일 걸리는 거, 뭔 헌금은 그렇게 많이 강요를 하는지 봉투를 보니까 종류별로 다 있어가지고 이걸 다 내려고 하니까 막 현기증이 나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된 것이 사실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했고 각종 헌금 강요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당시 세상의 민심이 등 돌리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 헌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 대해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제목은 신앙 고백이지만 알맹이 내용은 11조입니다. 최초로 성경에 10의 1에 대해서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10의 1. 이 11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전쟁을, 그 이유는 소돔성이, 그 이웃에 있는 소돔성이 적군에게 함락이 되었고 그 소돔성에 거주하던 조카 롯의 가족도 싹 다 잡혀갔다는 보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뒤 안 재고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 사병을 몰아가지고 가서 기습 공격을 야간에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적군을 섬멸하고 조카 롯을 구출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싹 다 찾아서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바로 오늘 이 돌아오는 대목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굉장한 자긍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겠죠. 적군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4개국 연합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318명의 사병으로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친 겁니다. 이렇게 내가 쉽게 이길 수 있다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칫하면 말이죠,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주로 어떤 일을 성공한 그 직후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언제일까요? 적군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죠. 그것도 사병 318명으로 적군 4개국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것은 바로 용감한 승리고, 밤에 몰래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이겼다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작전의 일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로 말하는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4개국하고 5개국하고 나라가 전쟁에 싸움 붙어가지고 5개국이 져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소돔 왕, 패배한 왕이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살던 조카 롯이 같이 끌려가고 부녀자들 재물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개국 세계대전에 318명 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 4개국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겠습니까? 굉장하죠. 지난주에도 사울이 마음이 높아져가 돌아오다가 낭패를 봤는데, 오늘도 이 아브라함도 개선자군이 돌아오니까 마음이 아주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수시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뭔가를 성공한 직후고 내가 다 이룬 직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이 높아 돌아오는데 이 높아진 마음을 지켜 세우는 인물이 마중을 나옵니다. 누가 마중을 나왔어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그들로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참 나쁜 왕이죠, 그죠? 자기 성은 함락대가 다 끌려갔는데 왕은 피신해 있다가 아브라함이 다 찾아오니까 성 나온 거예요. 성 나와가지고 참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켜 세우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로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개선장군 아브라함 만만세 하고 환영을 부르면서 당신의 힘은 최강입니다. 그러니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시고 우리 백성만 돌려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주 높여주는, 그렇죠? 그런 영접을 받고 보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때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무슨 유혹이 오는가 하면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싹 들어옵니다. 사단의 교면 책략이죠. 사탄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라고 죽게 세웠냐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너의 전략이 기습 공격이 기가 막힌 전략이 딱 맞아떨어졌다. 적군 4개 나라 연합군을 물리쳤으니 너의 군대 318명은 정예 부대는 최강이다라고 막 사단이 막 유혹을 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훈련을 잘 시켰고 내 전략이 맞아떨어졌고 내 지혜는 탁월했고 주위에서 막 칭찬을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이상한 인물을 하나 중간에 만나게 되죠. 누굽니까? 예,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멜기세덱. 자,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정치자들 왕들도 나를 지켜세우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도 나를 지켜세우고 이게 마음이 얼마나 높아진가 몰라. 아브라함의 기분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되고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올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에게 지혜를 배나 더하시고 용맹함을 갑절로 부어소서 아브라함의 318명 그 정예부대는 세계 최강입니다. 뭐 그렇게 뒤에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일단 복을 빌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놀라운 얘기예요. 전혀 반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니까 지금까지와는 들었던 얘기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해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좀 우쭐하지 않았겠어요? 나의 전략은 적중했고 나는 역시 머리가 좋고 그리고 내 작전은 그대로 들어맞았어. 기습 작전. 여러분 사람들의 환영과 박수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보내신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난데없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네가 머리 좋아서 승리한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그 작전을 짤 수 있는 그 지혜 어디서 온 줄 알겠느냐?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그 용기 어디서 온 줄 알겠느냐? 네가 아니지 않느냐? 네 스스로 너를 돌아봐라. 너는 네 살렸고 마누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고 팔아먹은 그런 위인 아니냐?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겠느냐 말이지. 네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바로 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정신을 딱 차리게 합니다. 그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딱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또 주님을 놓쳐버렸구나. 로드십이라고 말하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사실을 또 놓쳤구나. 복음에서 내가 멀어졌구나. 순간적으로 내가 인간인지라 누가 칭찬하고 열렬히 환영하는 나도 놓쳐버렸구나. 내가 한 줄 알았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죠? 이걸 깨닫고 인식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요걸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나누어서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래 하나님이 승리하겠으니 11조를 바쳐라 헌금을 해라 하고 뭐 헌금이나 물질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만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딱 떼어가 제사장에게 드렸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11조의 참된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안 그랬다면 나는 겁도 없이 쫓아갔다가 죽었겠구나.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지. 고로 개선장로는 내가 아니라 누구요? 내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이 전리품은 싹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 생명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서 싸우지 않았다면 저는 원래 용기도 없고 도망다니던 약한 자인데 제가 무슨 용기로 왔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철철없이 갔다가 목숨을 잃고 돌아오지 않겠어요? 내 생명, 내 모든, 내 삶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 신앙 고백을 11조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11조가 왜 힘든 줄 아세요? 11조 할 때 왜 손이 좀 떨리느냐? 물론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안 떨린 줄 제가 압니다. 근데 떨리는 분이 더러 계세요. 떨린다는 것은 약간 아깝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떨리느냐? 이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번 돈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할 수 있는 지혜.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한때는 조금이라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한 존재라는 생각이 탁 들어올 때 갑자기 주님께서 어지럼증 하나 줘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잘났고 얼굴에 이마에는 광채가 나고 뭐 설교도 나름대로 잘하고 조금만 높아지면 주님께서 한번 탁 건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하루는 말이죠. 갑자기 사무실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핑 도는 거였어요. 오늘 아침을 안 먹었나고 일어섰는데 넘어지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몸을 못 가누겠네요. 그래서 그 작은 어지럼증 하나 때문에 제가 3층 카세트까지 기어 올라가서 누워가지고 하늘이 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 권유로 빨리 병원 가라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보니까 뭐 귀 속에 있는 기관이 하나 좀 잘못돼가지고 찾아 어지럽다. 그리고 왜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았다. 별로 받을 게 없는데 너무 잘난 척하다가 스트레스 받았는가. 하여튼 약간 어지럼증 하나에도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얼마나 어슬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는데 주님 그럴 때마다 저를 채찍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전기간, 평행기간 하나만 잘못 쫙 삐뚤어져도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미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가 일할 수 있는 지혜, 너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그 직장 어디서 온 건 줄 아냐? 네 힘으로 네가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오늘 어제처럼 일어나서 나가서 일할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내일 새 여러분 밤새 안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밤새 안녕. 밤에 주무시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연세 많으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교회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에 2명, 3명씩 장례칠 때도 있었어요. 건강이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도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니야. 네가 번 게 아니야. 바로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생각으로 헌금을 드렸으며 열에 하나 11주 예물을 드렸습니까? 아 그거야. 교회 재정을 넉넉히 채우기 위해서죠. 그렇게 11조를 드렸나요? 아니요. 교회 직분 받으려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중직은 교회 재정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게 드렸습니까? 아니요. 11조 안 하면 어차피 물질 딴 데로 다 빠져나고 내가 경험이 많은데요. 그래서 다 빠져나갈까 싶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 도둑질하면 안 되죠. 하나님 벌내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드립니다. 혹시 그렇게 드렸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11조를 해야 누르고 흩들어 넘치도록 복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했습니까? 뭐 하나님하고 딜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 했으니까 갑절로 안 주십니까? 이렇게 나중에 그 따질 그런 빌미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짜리 아까워하며 헌금한 김 지사님 얘기를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김 지사님이 드린 헌금 얼마짜리였어요?
만 원짜리였죠. 웬 천 원입니까? 분명히 만 원짜리 드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말에 따르자면 하나님은 그걸 얼마로 접수하셨다고요? 1,000원 접수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너 마음 중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물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1,000원을 접수한 거예요. 김 집사님이 하필 그거밖에 그때 없어가 울면서 떨리는 손으로 10만 원짜리나 혹은 내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100만 원짜리를 내가 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창고 명부에는 1,000원으로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으로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 중심으로 전리품의 열의 하나를 드렸는가?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으며, 그러므로 지금 내 손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몇 개를 드렸어요? 열의 하나를 드렸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은 열의 하나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몇 개 받았습니까? 열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장군이시고 우리 대장이십니다. 주님의 전리품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린 것이 열의 하나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를 드렸지만 열을 받으신 거예요. 전부를 받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린 11조 예물은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 모두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은 상징일 뿐입니다. 대장 되신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나는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목숨 부지할 수 있었으니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지 11조는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11조는 자꾸 돈으로만 자꾸 생각되어지는 분을 빨리 오늘 말씀 속에서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 헌금기도 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오늘 또 돈 얘기하는구나 말하는데 돈 얘기가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너를 살리고 누가 너를 먹이고 누가 너를 지탱하며 누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누가 너의 주인이냐 로드십을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중직을 세울 때 성경에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뭐 수리 임박이자 이런 건 나오지만 11조 하는 이런 건 자격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중직을 세울 때 보편적으로 전통적으로 11조를 하는 안 하는가 그걸 볼까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가, 정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인가 이걸 보고자 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나 그걸 보는 거죠.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지금도 확인하십니다. 너희 주인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너희 주인이 누구냐. 오늘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 주인이 누구냐? 누가 이기게 하셨냐? 너희 영광 아닌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바로 그분이 너희 주인이니 그분을 찬양해라 라고 주님께서 이 메기스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훗날 하나님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확인점을 하시죠. 지금도 확인, 누가 너의 주인이냐 이거 확인하죠. 뭘로 확인했을까요? 이걸로 확인했죠. 시작.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 거기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여러분 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이 문제가. 누가 너의 주인이냐 지금 계속 이걸 확인적을 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 중심에 마지막까지 자기가 주인되어 붙들거든 아들까지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렇죠. 아들은 왜 다 바쳤을까요? 하나만 열에 하나만 바치지. 아들은 쪼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들은 그냥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도 몸이 불려드리면 바람기만 드리면 될 텐데 10개 하나. 근데 아들은 할 수 없이 다 바치는 거예요. 열에 하나 영을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님은 다 받으십니다.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 주인이냐
너희 물질이냐? 너희 자식이냐? 너희 직장과 너희 기업 사업체냐? 무슨 물을 때 예, 제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저희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차원에서 나온 것이 열의 하나 전리품 예물이었고 아들을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이것은 돈 문제도 아들 문제도 아닌 전능하신 주님, 오직 나의 주인은 바로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 고백을 받으셨어요. 아들을 바치는 걸 보면서.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시작.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를 섬기는구나 아는 거죠. 너의 신앙 고백을 내가 받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은 요즘도 계속 묻습니다. 그때만 묻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물었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묻습니다. 누가 너의 주인이냐? 제 물질입니다. 제 자식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입니까? 돈을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을 묻는 신앙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뭐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다. 네가 주인 된 자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붙들어라. 입으로만 주의 주 아니라 네 삶으로 증명해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구나. 이제야 내가 네를 알겠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러면 나는 어쩝니까? 아들은 어쩌고 돈 다 드리고 나는 그럼 내 인생 드리면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큰 소리로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선포하시죠. 여러분,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자식,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저에게는 목회. 여러분, 우리가 주인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내가 키울까? 이 아들을 어떻게 내가 보살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드리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물에 빠져 던져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차마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몰래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멋지고 예쁜지 차마 엄마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 근데 너무 크니까 감출 수가 없죠. 우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진흙을 칠해서 그 안에 탁 담아가지고 어디로요?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염려 근심이 아니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저 아이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갔더니 그 누이 여기 계시죠. 따라가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될런지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하실까 한번 보자. 하나님 우리 자식을 어떻게 하실지 내가 한번 두고 보자. 이거는 여러분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요. 누가 너의 주인이냐? 예,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저희 대장 되시고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여러분 싹 다 드리면 굶어 죽으니까 열의 하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아들을 드린 겁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건 돈 문제가 아니고 아들 문제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삶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요, 헌금 돈 문제가 아니요, 내 신앙 고백의 문제, 내 마음 중심이 주님이냐 나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냐, 보이는 잠깐인 세상이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너희 주인이냐. 이제 여러분, 앞으로 고난주간 다가올 텐데, 그 고난주간에 올해 고난주간 여러분 싹 다 죽이셔요. 아니, 이미 죽고 없지만 여러분 남은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다 주님께 내려놓고 다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뭘 드리라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부담이 생겨요. 저도 마음이 말씀드리기 그렇고 주님께 다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님께 드리게 되면 여러분, 그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내서 이제 하나님이 저 아이를 어떻게 하실까 염려 근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 아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도하고 바라봤더니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해서 왕자로 키워가지고 출애굽에 놀라운 지도자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요셉이 난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잘 키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그 아이, 그야말로 순진이 아니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아이가 자기 먹을 것 양식 싹 다 드렸습니다. 5병이요. 그랬더니 여러분 5,000명이 먹고 12옹족에 남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드린 5병이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먹고 남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묻고 계십니다. 네 마음 중심에 누가 너희 주인이냐? 나냐? 너냐? 아니면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냐? 주님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제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의 표현이 아들을 드린 것이고 전리품의 10회를 드린 것이고 그 고백이 바로 오병이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걸 드려야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